네, 이제 갈라디아 3장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인 어리석음을 강하게 책망한 후에 다시 한번 이 복음과 이 율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짚고 넘어가는 장면이 이 전체적인 이 갈라디아서의 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잊지 말고 인식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서신서라는 거예요. 편지 형식의 서신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갈라디아 교인들을 대면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로 전해주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장, 2장에서 막 열심히 지금 바울이 복음대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래도 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어조가 조금은 더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글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의 감정과 그 진리의 말씀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만큼 고민이 많이 되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시면 그 3장 바로 위에 그 표제어가 있거든요. 아마 성경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그 3장 바로 위에 그 표제어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호소하다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호소의 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호소가 뜻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부를 호자에다가 호소할 소자잖아요. 그만큼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호소하는 지금 심정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어떤 단어로, 오늘 본문에 어떤 단어로 처음 시작합니까?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 단어가 저한테는 참 묵직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어리석도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언제 쓸까를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할 때, 그렇죠? 엉망으로 할 때 이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리석음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슬기롭고 지혜로운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리석음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3장 1절을 잘 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훤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런단 말이죠. 바울은 지금 이곳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고도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들을 짚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그들은 십자가의 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신 성만찬이 그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행해져 왔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밝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함을 받고 믿고 인정함으로,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영, 즉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 체험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잘못된 율법 교사들에 의해서 쉽게 그 꾀임에 넘어가서 이렇게 쉽게 너무나도 배교하고 율법을 강조하며 떠나가고 있는 그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금 보면서 너무나 애통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도 지금 처참한 거예요. 어리석도다 라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라는 뜻인데, 지금 그들은 슬기롭지 못하고 영적으로 매우 둔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날마다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기 위해, 민감해지기 위해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경건생활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처럼 지금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내 영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삶은 온전히 주님의 것, 그것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이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다라는 뜻을 원어적인 부분에 살펴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이해할 수 없다라는 표현도 함께 따라오거든요. 이해할 수 없다. 바울은 슬기롭지 못하고 둔해져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이해할 수 없도다.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랬잖아요. 바울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굳이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란 너무나 상당히 무겁고 너무나 묵직하고 막 누가 일부러 흔들릴 수 없는 바위같이 단단한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인데,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새 깃털만큼이나 바람만 후 불면 그냥 언제든 날아가 버릴 그런 너무나 가벼운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과 심정으로 1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너희를 꾀더냐.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나쁜 말로 너희를 해친다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나쁜 말로 너희를 해친다. 그러니까 누가 너희들의 그 영을 짓밟아 버리고 망쳐놓고 있느냐. 도대체 누가 너희들을 이렇게 지금 꼬임에 넘어가게 하고 있느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이 말로 이 영을 공격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아프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이 악한 살인의 무기 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인터넷에 되는 나쁜 댓글들, 나쁜 악플이라고 하죠. 악플. 유언비어 같은 있지도 않은 일들을 직접 막 꾸며내가지고 인터넷에 퍼뜨리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냐고요. 비단 세상에서만 그렇습니까? 여전히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 하지 말아야 할 그 말로써 우리의 영혼을 상처를 주고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냐고요. 지금 성도님들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누가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예배드릴 수 없게끔 나의 건강을 건드리고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자꾸 이런 일들이요, 아무 일도 아닌 일처럼 그냥 넘겨버리게 돼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1절 끝의 말처럼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처음에 이것부터 하세요라고 합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이야기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준다고요.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꾀임에 넘어가지 않아야 그 다음의 말씀처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그 다음 말씀처럼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결국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악인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민감해지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6절에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성령님이 아닌 이 세상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시간을 세상에 할애하면 그만큼 우리는 주님과 함께할 시간이 그만큼 우리들에게는 줄어드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경건한 자는 그만큼 주님을 더 만나는 거예요. 더 만나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시간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아니한 자의 기도를, 누구의 기도를 더 들어주시겠냐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그 다음 말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지만 우리의 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랠 때에 그러한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그 어떠한 그 악한 꾀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